자,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만 있다. 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약하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다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하다, 뭘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걸 측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믿음의 강약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 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성숙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교제자예요. 교제자예요. 불교의 승려들은 수행자이지만 우리는 교제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밀접해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뜻을 거기에서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가까이 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밀접하게 앉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꾸 떨어뜨려 놓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워져라, 더 밀접해져라, 더 삶과 하나님과 더 이 거리를 얻게 하라, 이게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교제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교제자입니까? 인간관계 면에서, 사람들과의 면에서 우리는 교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 아니다,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다 포용해 줍니다.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받아주지를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 잘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제의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볼 때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숙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어떤 것도 내가 거침돌로 걸림돌로 두지 않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약한 사람을 위하여 다 받아주고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꼴도 보기 싫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스스로 나 믿음이 강한 자, 자기를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죄인들의 계수니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에 있어서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참 믿음이 없어요, 나는 참 믿음이 약해요,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모습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면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 교회라 하는 곳을 보면은
참 특이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이는 곳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동양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성씨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나이 또래로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식인들끼리 모인다든지, 이렇게 세상에는 어떤 모임을 보면은 그 모임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이웃들끼리 모인다든지 그런 모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그런 공통점이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뭐 배운 학식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공통점이 없어요. 오직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바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공통점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나이끼리, 혹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생활을 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는 전혀 하나도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 곳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오직 공통점 하나, 믿음 때문에 모였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 때문에 모였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저러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멀리할 때에 그게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받아주고 어떤 것도 내가 품어주고 감당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교회의 공통점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믿음에 대해서 서로 감당해주지 못하니까 그게 교회가 발생하는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한 여인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 여인이 새롭게 등록을 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구역마다 저 여자와 같이 구역 안 할래요. 또 소모임마다 저 여자와 소모임 같이 안 할래요. 그러면서 다 배척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여자와 같이 구역 모임 안 합니다. 소그룹 모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배척해 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왜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까? 야, 우리 서로 나이가 비슷하니까 또 우리 서로 뭐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 끼리끼리 모이자. 교회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믿음 안에서 공통점만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는 어쩌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는 또 저러니까. 그러게 바로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구역마다 소모임마다 저 여자와는 같이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배척이 되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통점이 없어서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누구는 안 돼. 우리끼리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들을 수치스러운 행동들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쉽게 상처를 받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 시간이 지나서 고쳐질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짐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믿음이 약한 자가 변화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야 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믿음이 강한 자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점들이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한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유명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어떤 목사님이 이거 보고 참 감동받았다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보았는데,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한국의 젊은 부부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미국에 이민 갔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미국의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주변에 이웃도 없고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대개가 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미국에 가면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는데, 다 백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갔는데 동양인이 왔으니까 처음에는 환영해 준다고 해서 환영을 받았지만 그들과의 교제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정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같이 밥 먹고 대화하지만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 교회 나가서는 그냥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자. 애들만 보내고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들,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약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일까? 이들이 있어서 마음에 허전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점을 가진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못을 박히심으로 우리를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혼자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 약점을 우리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마땅히가 아니에요. 마땅히 이거는 내가 하고 싶든지 말고 싶든지 상관없이 마땅히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지니라. 나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그것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강도받는 자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마땅히 담당해서
짐승에 싣고 여관에 가서 맡겨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까지 주고 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지금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강도 만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야, 왜 여기 누워있어? 빨리 일어나!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붙들어 주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야, 힘내! 일어나! 빨리 가야지! 그렇게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어깨를 붙잡아주고 짐승에 태우고 데려가는 것,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야곱은 1초 사이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초 사이로 쌍둥이 아들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장자와 차남은 천지차이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어요. 차남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업과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기업을 이룰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약한 자였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자였어요. 자기 형 에서는 털도 많고 남자답고 씩씩한데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를 잡고 부엌에서 다니는 그런 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형제라 그러면서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해 주려면은 이것도 챙겨줘야 되고 저것도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은 자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믿음의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한소망교회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다. 한소망교회 가면은 나를 감당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감당해주고 짐을 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약한 자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누가 나에게 안 해주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감당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짐을 짊어주고 감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